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 10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로 10절의 말씀과 18절 말씀입니다. 네, 8절, 9절 교독하시고 10절 함께 읽고 1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8절도 함께 읽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심령과 가정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이렇게 2021년을 마지막을 맞이하며 다 지나보내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보람과 뿌듯함을 더 많이 느껴야 할 텐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쉬움이 더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아쉬움으로 가득하게 되었지만 보통 한 해를 결산할 때에는 한 해 동안 해온 선택에 따라서 연말에 보람을 느끼든지 회한을 느끼든지 뿌듯함을 느끼든지 아쉬움을 느끼든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마무리, 모든 결산이 다 그렇죠. 결산의 날은 그동안 내가 해온 선택에 대한 판단, 선택에 대한 결과를 보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저의 모습, 저의 외모, 저의 외관, 저의 성격, 그 모든 것은 41년 동안 제가 매 순간 선택해온 그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저는 어떠한 선택들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고 그 선택들이 이어지다가 결국 저의 마지막 순간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선택의 결론을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결산하여 판단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도 국적, 성별, 부모, 지역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는 살아가며 수없이 선택해온 선택의 결과를 가득히 안고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산은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아주 그대로 적용이 되어 이 땅을 떠날 때에 똑같이 결산을 받게 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집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지난 11월 10일에서부터 새벽기도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을 다룰 차례인데 그 마지막 부분을 특별 새벽 집회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혹시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듣기를 원하신다면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11월 10일자에서부터 새벽기도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다룰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19장에서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자들에 대한 결산, 그 결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에는 어린 양 혼인잔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과 같은 단어들이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산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오면서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선택에 대한 판단이자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그 선택의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부터 다루게 될 그 성도의 결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느냐 못하게 되느냐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내일부터 다룰 특별 새벽 집회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루기 전에 먼저 요한계시록을 조금 개략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그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지도를 좀 띄워주시고요. 요한계시록은 AD 80년에서부터 90년대까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간 사도 요한이 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지도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지역이 터키 서편의 아시아 지역이고 거기에 7교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서남쪽으로 보시면 반모섬이 위치해 있고 사도 요한이 그곳에 유배에 가서 핍박으로 인해 유배에 가서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였습니다. 그는 잔혹한 기독교 박해자로도 유명한 황제입니다. 그가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는 자기 자신, 곧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를 그가 원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그걸 따르지 않는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를 신격화하는 데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습니다. 사실 로마에서 황제가 신으로 숭배되는 일은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은 황제가 죽고 나면 치세를 어느 정도 괜찮게 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황제를 신상을 세우고 동상을 세우고 신전을 만들고 그 황제를 위해서 숭배하는 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항상 모든 황제들이 다 신으로 숭배되었어요. 그런데 살아생전에 신으로 숭배되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처럼 강압적으로 자기 자신,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신으로 숭배할 것을 강요하는 일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아니, 아예 없었던 겁니다. 이 도미티아누스의 기독교 박해는 로마의 기독교 박해의 두 번째 기독교 박해입니다. 첫 번째 박해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거의 미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로마에다가 불을 질러 놓고는 그 화재를 이 기독교인들에게 방화의 책임을 물으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등극하기 20여 년 전에 이 네로 황제가 광적으로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해 왔었는데 20여 년 뒤에 또다시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황제의 박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네로 황제의 환생자다라는 소문이 돌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아시아 7교회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황제 숭배 사상이 강요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함께 들어와서 이 아시아 7교회 지역에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세워지고 동상이 세워지고 그들의 그 숭배를 강요받기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이전에 보시면 12장에서 사도 요한의 환상 중에 붉은 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 용이 교회를 상징하는 한 여인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출산이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 이 출산이 임박한 여인을 막 괴롭히면서 특히 그 태어나려는 아이를 어떻게든 태어나면 삼키려고 그렇게 막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용은 실패했고 이 여인은 무사히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교회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여인은 교회고 아이는 예수님인 거예요. 용은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 타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늘의 전투를 벌이는데 그 또한 이 아이로 인해서 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패배를 맛본 용이 잔뜩 화가 나서는 분노에 휩싸여서는 이제 땅으로 쫓겨내려와서 이 여인과 여인의 자손들, 즉 교회를, 오늘날의 교회를 마구마구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화풀이를, 하늘에서 패배한 화풀이를 이 땅의 교회들에게 마구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못 살게 굴기를 시작하는데 그런데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용이 도저히 방법이 안 되니까 자기의 하수인들을 소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하수인을 소환하는데 그 두 하수인으로 교회를 이제부터 더 지능적으로, 더 아주 매혹적으로 핍박하고 미혹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13장에서 다루는 두 짐승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시대에 따라 전략을 바꾸어가면서, 모습을 바꾸어가면서 시대에 걸맞는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용이 혼자서 교회를 막 박해하다가 그게 잘 안 먹히니까 택한 방법이 두 하수인을, 그럴듯한 하수인을 소환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모양을 바꾸어가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심지어는 광명한 천사로도 가장하여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이 두 짐승의 실체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두 짐승의 사탄이 소환해낸 이 하수인들, 이 두 짐승의 실체를 알아야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싸우든지 말든지 이기든지 지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하수인은 각각 하나는 바다에서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데, 먼저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째 짐승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 2절이 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여러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뿔이 가득하고 머리가 여러 개고 10왕관이 가득하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뿔은 권세와 힘을 상징합니다. 그것도 10개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권세, 보통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 엄청난 권세와 권력과 힘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또 왕관도 10개나 있다라는 것은 왕은 왕인데 보통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머리가 7이라고 했습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권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세상 어떤 누구도 그의 권력에 범접할 수 없는, 그의 권력에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 권력을 끌어낼 수 없는 완벽한 권력을 가진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히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신격화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표범과 곰과 사자 같다라는 것은 맹수와 같이 아주 잔인하고 잔혹한 성격을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시아 7교회 성도들, 이 편지를 받아본 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딱 보았을 때 이 짐승의 묘사를 보자마자 딱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기에 혈안이 되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왕으로 군림하면서 온 권력에 어떤 권력보다도 높은 권력을 가지고 왕 중에 왕으로 서 있는, 그러면서도 교인들을 잔인하고 잔혹하게 핍박하고 있던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이들은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 12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둘째 짐승은 어린 양과 비슷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과 비슷한 듯 한데, 모습은 비슷한 듯 한데 말은 용처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모습은 예수님 같은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탄의 말이라는 겁니다. 어린 양인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하지만 용의 하수인임을, 사탄의 본색을 숨길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땅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자들을 먼저 나온 짐승,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상징했던 그 먼저 나온 짐승,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다 이 짐승을 예배해라, 다 이 짐승을 숭배해라 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둘째 짐승은 먼저 나온 짐승, 존재의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신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신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여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중요한 그의 역할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렇게 그 신상에 경배한 자들에게는 그의 오른손에나 그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까지 못하게 막아버리면서 아주 강압적으로 신상을 경배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가 바로 오늘 읽으신 18절의 짐승의 수 666인 것입니다. 이 둘째 짐승은 예수님을 흉내내면서까지 기적까지도 행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적은,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예수를 떠나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짐승이 의미하는 실체는 예수님을 섬기는 듯한 모양을 가졌고 예수님과 비슷한 모양을 가졌으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숭배하도록 권하고 종용하는 그런 자들, 그런 음흉한 마음이 가득한 자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나 예수 믿는 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그 교회 안에서 직분도 갖고 교회 안에서 높은 그런 직위도 가졌으면서 교회 열심히 섬기면서 하는 말은 황제 숭배를 종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에 요구하는 황제 숭배라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그럴만하다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1년에 딱 하루만 황제 숭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딱 하루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건축한 그 신전에 가서 그 신상 앞에서 머리를 한 번만 조아리면 됩니다. 그렇게 경배를 마치고 나면 증표를 줍니다. 그러면 그 표가 있으면 나머지 364일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어떤 종교의 행위를 하고 누구를 숭배하고 누구를 섬겨도 아무런 터치와 간섭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마는 다신교 사상을 가진 나라입니다. 로마 신화를 보시면 여러분 아시죠?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로마 그 사회에서 예수라는 신을 섬기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도 신이구나 인정을 합니다. 타종교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그 황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섬기고 있는 예수라는 신 그 종교에 더하여서 플러스로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신으로 추앙해 주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거 더하는 거 어렵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도 미혹하기가 참 좋았습니다. 야, 딱 하루면 돼. 눈 한 번 질끈 감고 황제한테 머리만 숙이면 돼. 황제의 신상에 머리 한 번만 숙이면 너 나머지 1년 내내 하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섬길 수 있어. 이거 괜찮은 딜 아니냐. 1년 중에 단 하루, 그 하루에 너 목숨 걸 일이냐. 너가 살아야 교회 봉사도 할 것이고 너가 살아야 전도도 할 것이고 너가 살아야 너희 가정이 예수 안에 더욱 굳건히 서갈 것이 아니냐. 너가 살아야 예수님이 믿는 자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지 않겠냐. 너가 살아야 교회도 유지되고 교회도 존속될 것이며 앞으로 너의 후손들도 더 먼 미래의 자손들도 교회를 만나볼 수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될 것 아니냐. 너가 살아야 모든 것이 살지 않냐. 지금 이 하루를 지켜보겠다고 너가 죽어버리면 그래서 너와 너의 자녀와 너의 교회 신앙이 다 무너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 신앙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라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을 미혹하며 떠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시대의 상황에서 666은 바로 이렇게 꾀임에 넘어가서 미혹에 넘어가서 황제 숭배를 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표, 그 우상 숭배자의 증표가 바로 666이 의미하는 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7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상징들의 의미입니다. 짐승과 666의 상징의 의미가 7교회들에게는 이러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이미 죽었는데 그를 추종하던 모든 거짓 선지자들도 이미 다 죽었는데 우리에게는 그 짐승들과 666의 실체가 무엇이란 말일까요? 이 짐승들은 궁극적으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힘, 모든 권세, 모든 부귀 영화와 모든 사상을 다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사상이나 권력, 힘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모든 풍조들, 그들을 경배하도록 미혹하는 모든 자들을 다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은요, 오늘도 우리를 미혹합니다. 돈이 최고야. 돈이 권력이야. 돈을 숭배하면서라도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 돈을 숭배하면서 하나님도 같이 섬길 수 있어. 딱 하루면 되잖아. 딱 하루만 돈을 숭배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짐승의 표 666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666은 바코드나 베리칩이나 백신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바코드가 666이다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코드를 안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바코드를 씁니다. 베리칩도 마찬가지고요.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이후에도 5만 가지 것들로 666을 짜맞춰가지고 선동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666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는 2가지 인침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침이고 다른 하나는 짐승의 표 666입니다. 이 2가지 말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둘 다 받든지 둘 다 안 받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침이라는 것은
고대 시대 노예에게 주인이 자기 소유임을 표시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었습니다. 주인마다 자기만의 그런 표식이 있는 인두가 있는데 그걸 노예에게 딱 찍어주면은 내 거다, 내 소유다라고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인침은 소속을 말합니다.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결정해준다라는 그런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짐승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침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흰 옷을 입고 시온산 위에서 어린 양의 구원을 노래하면서 그 어린 양과 함께 서서 찬양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인침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666의 인침은 그 이름에서부터 불완전합니다. 6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인 7에 하나가 못 미치는 그런 인간의 수를 말합니다. 6이 3개가 반복된다는 것은요, 못 미친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언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7과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7처럼 크네, 7과 비슷하네, 그렇게 보여서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줄 것 같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줄 것 같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줄 것만 같습니다. 완전한 행복, 완전한 평강, 완전한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보니까 결국에는 못 미치는 거예요. 끝끝내에는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고 못 미치고 떨어져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666입니다. 못 미친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666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바코드나 베리치처럼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라면은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라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돈이 최고야. 돈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믿을 수 있어. 돈이 있어야 하나님도 잘 믿지. 돈 먼저 많이 벌고 그 다음에 교회도 갈 일이야. 돈 없으면 교회가 다 무슨 소용이래. 그 생각과 그런 사상이, 그 마음이 바로 우상 숭배의 마음인데, 그렇게 우상을 숭배할 때 둘째 짐승이 어린 양처럼 변장을 하고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아주 잘하고 있어. 그게 진짜 신앙이야. 둘 다 있어야 좋지. 어느 한쪽만 왜 선택하려고 해? 둘 다 가져야지. 내가 이 표 줄게. 자, 이 표가 있으면은 넌 행복도 얻을 수 있고 하나님도 얻을 수 있어. 너는 부귀영화도 얻을 수 있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어. 일거양득이야. 자, 이 표를 받고 이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보다 돈이 더 높이 숭배되는 그런 마음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그렇게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그대로 그 삶을 지속하게 만들면서 결국에는 그 이마에 666표를 쾅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돈을 대표적으로 예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상으로 숭배할 만한 모든 것, 권력도 명예도 인기도 쾌락도 편안함을 추구하는 마음도 그 어느 것도 다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짐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만 떼어내면 됩니다. 하루만, 조금만. 야, 1%면 돼, 1%. 돈이나 권력이나 뭐 어떤 것도 1%만 잠깐만 섬기면 되는 거야. 하나님을 100% 다 섬길 필요 없잖아. 하나님한테 100% 올인할 필요 없어. 1%만 거기서 떼어내봐.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을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너도 이 향락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이 부귀영화 너 어떻게 할 거야? 이것도 좀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 세상 사람들 다 누리고 사는데 너는 이거 모른 척하고 살 거야. 이것도 좀 누리고 살아라. 미혹하는 겁니다. 1%면 된다고. 하루면 된다고. 너의 관심을 조금만 다른 것 죽는 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도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하실 거야. 이 유혹을 오늘날 둘째 짐승이 아주 그럴듯하게 차려입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서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보다 저 짐승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복되고 멋지게 보이게 하는 것. 그렇게 미혹하고 또 미혹하여서 어느 순간 그 짐승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버리게 만들고 우리를 자기의 소유물로 도장을 찍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선택이 갈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로서 666을 거부하고 666을 우리가 배척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탄은 그런 자들, 666을 거부한 자들, 하나님의 인침만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매매를 못하게 해서 생계를 어렵게 만들든다든지 심지어는 생명을 빼앗으면서 위협까지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이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고 말했죠.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앞두고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중을 시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말을 할 테니 귀 기울여서 들어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을 말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우상 숭배 거부하고 우상 숭배가 나를 더 부욕해 하고 권세와 권력과 부귀영화 다 준다고 해도 다 마다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결과가 뭐라고 말하나요? 사로잡히고 칼에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의 가치대로 예수의 방식으로 살아왔더니 복받고 잘되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망하고 사로잡히고 칼에 죽고 실패하고 손해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이미 짐승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고 먹고 사는 모든 세상 시스템이 이미 짐승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짐승의 방식이 아니고 짐승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의 방식을 고집하면 손해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예수의 방식을 따르면 우리는 어렵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쉽게 돈 벌고 쉽게 부귀영화를 누릴 때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면 너무나 쉬워요. 그 방식 시스템에 딱 맞는 그런 방식을 택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어서 예수의 방식을 택하면 어렵고 힘들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억울하고 손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우리를 집중시키십니다. 자, 집중해라. 중요한 얘기다. 우리를 주목시키면서 귀가 있거든 들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10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선택으로 얻게 되는 이 땅의 결론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기도에서 병이 낫고 기도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일에 형통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도리어 고난을 무릅쓰는 것이고 역경을 감내하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를 인내로 버티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을 선택하면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와 화려하고 멋진 것을 기대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언젠가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음을 당할 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기대한 바를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을 선택한 자들이 이 땅에서 얻는 결론이라면 그것을 기대하지 못한 자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서 얻은 건 아무것도 없고 도리어 손해만 보고 희생만 하고 헌신만 하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따르면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실망입니다. 교회 나오면 나올수록 위로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을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어린 양 예수와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는 것을 내 평생 가치로 내 평생 목적으로 삼고 그것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담대하고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면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로서 흰옷 입은 백성으로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할 때마다 세상은 짐승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너 참 초라하다. 너 참 볼품없다. 저 세상을 봐라.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데. 넌 이게 뭐냐? 여러분, 이 짐승의 속삭임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또 다른 목소리,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지금 이 고난은 잠시 잠깐이야. 너가 바로 영원한 승리자가 될 거야. 너가 바로 어린 양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릇하면서 영원한 승리자로 살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해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다른 사람들 우상 섬기면서 돈을 숭배하며 잘 되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한 자의 진정한 결론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 대해서 내일 새벽부터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 기도하겠습니다.